인간이 태어나서 살면서 꼭 한 가지 이상의 어떤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100% 만족한다.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진짜 특이한 경우죠.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 스스로를. 어, 내가 항상 마음이 가는 내 인체에 무언가 하나가 있어요.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내 몸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어요.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집착을 하거나 한 가지 이상이 있다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혼자만 그냥 삭히고 계신 분도 있고 어차피 뭐 해보니까 다 안 되더라. 이것저것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생을 조금씩 이제 고쳐가려고 이것저것 찾으면서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마음에 심지락 하는데, 불편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 또한 이제, 내가 이제 깨닫기 전에, 몸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전에는,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항상 불편했다고 몸이. 그래서 항상 저는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한의원을 찾아다니든,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학기술 문명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술 또한 병원 또한 의사 또한 약 또한 과학기술 문명의 가장 총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총화 결정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야.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나한테는. 야, 그게 안 되는 게 있어? 과학기술 문명이 못 고치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당시만 해더라도, 그때가 이제 2000, 몇 년도인가요? 지금 2022년도죠. 2009년도? 이전에 나죠. 2009년도, 2010년도, 그때 이전에 나. 그 당시만 해더라도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면 인간의 의사와 약의 힘이 있으면 내가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시기였어요. 하던 시기. 그죠? 깨달음이란 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죠? 무아, 이런 개념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뭐, 전형적인 속세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는 그랬어요. 정말로 이제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은 기본적으로 온다 하잖아요. 세 번은 기본적으로 위기가 와요. 40대에 접어들게 되면, 인체가 조금씩 이제 병들고, 노쇠하면서,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질병들이 한두 개씩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질병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도 이제 거쳤는데, 충격이었던 거죠. 다 믿고 살았는데 안 되는 거야.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전에는 건강했으니까 잘 몰랐죠. 갑자기 아팠죠? 병원으로 치료가 안 돼. 암만 먹어도, 약을 먹어도 오히려 더 아픈 거예요. 저는 이제 협심증으로 쓰러졌었죠. 협심증.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가 왔었고, 그것조차도 약이 안 들었어요. 약이 먹으니까 죽겠는 거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겠어. 약을 먹으니까. 아마 스타틴 계열의 약이었던 걸로 이제 저는 기억해요. 근데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하고 같이 주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안 맞더라고 나한테. 어지럼증이 막 오는 거야. 그걸 먹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약도 못 먹겠다. 예. 꼼짝없이 내가 죽게 생겼던 거죠. 많이 아팠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음을 갈구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몸에 새로운 자아로 태어났으니까 내 몸이 폭발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대폭발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수행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자아가 가짜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거지. 야, 내가 나라고 했던 게 이거 다 가짜구나. 가짜 부당이구나. 이건 완전히 깨달은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뒤로는 이제 다 없어진 거야, 병들이. 신기하게도 뭐 공황장애니 협심증이니 이런 것도 큰 병을 가지도 않고 저절로 다 나섰어. 그 당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 한 지금 13년째인가요? 13년, 12년, 13년째인데 흔들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원 갈 일이 없어. 그 뒤로는.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저도 이제 죽음의 고통을 깨고 나왔잖아요. 죽음의 고통을 깨고 나오면 여러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벤트는 인간의 태어남 다음에 죽음이 있잖아요. 인간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행위죠. 인간의 육체를 지구상에서 소멸시키는 행위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항상 깨닫게 되는 거야. 선지자들, 보세요. 고행자들. 모든 사람들의 깨달음 뒤에는 항상 죽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죽음의 고통. 죽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고 깨닫는 방법은 이 세상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죽나요? 실제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그 얘기 아니고 마음으로라도 죽어야 되는 거야. 마음으로라도. 그래서 고통이 크신 분들은 깨달음이 커요. 고통은 이걸 아셔야 돼. 고통은 깨달음의 크기에 고통의 크기에 비례한다. 깨달음은 고통의 크기에 비례한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이 커. 깨달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소한 작은 깨달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되는 것인데, 예?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큰 깨달음이 되는 것인데, 고통의 크기만 클수록 죽음에 가까울수록 깨달음의 크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고통스럽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절망할 필요가 얼마나 좋냐고. 굉장히 좋은 거죠. 절망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고통스럽다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 거라니까. 거기에 죽음 뒤편에 깨달음이 있는 거야.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태어난다니까요. 내가 그 증거가 있잖아. 내가 산 증거잖아요. 나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 당시에 이마트에 갔는데 2009년도인가요? 9년도께 한겨울에 이마트에 갔는데 쓰러진 거야. 주차장에서 이게 내부로 통하는 그 통로 그쪽에서 이제 쓰러졌어요. 지금도 이마트 한 번씩 가보면 거기 있어요. 그 자리가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그 당시엔 제가 이마트를 못 갔어요. 이마트에는 깨닫기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만 가면 진짜 무서운 거야. 내가 쓰러져서 죽은 자리니까 진짜 무서운 거야. 거기를 못 가겠더라고. 몇 년 동안은. 월신도 못 했어요. 그 근처는. 지금 뭐 가도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던 것이죠. 여러분들 동안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작든 크든지 간에 고통이 크다고 실망하지 말라. 결코 그 고통의 크기에 비례해서 깨달음도 크니라. 그죠?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크면 어떻습니까? 훨씬 좋잖아. 안 아프잖아. 확 와닿잖아. 확 깨치고 나오잖아요. 고통을.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은 다시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절대로 고통이 크다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제 제가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아프다. 모든 사람은 다 아프다.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아프다. 한 가지 이상씩의 고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분도 있고, 도저히 불편해서 나 못 참겠다 그거. 이거 고쳐야 살겠다. 안 고치고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아. 너무 불편해.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막 찾아다니는 거야. 명상이든 뭐든 마음 수행, 마음 수련, 뭐 이렇게 요가니 뭐니 하면서 막 다니는 거죠. 운동하기도 하고, 뭐에 탐닉도 막 하고 그러죠. 고통의 크기를 줄여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고통의 크기가 줄거든. 뭔가에 탐닉하게 되면. 원리가 그런 거야. 그래서
고통에 크다고 낙담하지 말라. 제가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죠. 고통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니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하는 말인데, 고통에는 반드시 탈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가봤던 사람이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탈출해봤잖아요. 고통에서.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탈출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이 열쇠만 찾으면 돼요. 깨달음의 그 문만 활짝 열면 돼요. 그 깨달음 안속으로만 들어오면 쭉 열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열린다니까.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는 반드시 탈출구가 있다. 단지 여러분들이 찾지 못할 뿐이라는 거지. 찾지 못할 뿐이다. 찾지 못하거나 찾으려고 애쓰는데도 안 찾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다라고 판단하고 애조차도 쓰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요.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그죠? 찾아있고 나니까 그냥 참고 살만하니까 참고 사는 거죠. 약 그냥 먹으면서. 그죠? 그러시는 분들도 많죠. 대부분 다 이런 부류입니다. 이런 부류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인간의 일생인 거야. 얼마나 허망합니까? 만족이 자기 만족이 없는 거야. 자기 만족이. 고통에 자기 만족이 없는 거야. 자, 이것저것 싹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살면은 그것 또한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해더라도 편안해져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렇게만 해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욕심의 크기를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욕심의 크기를 싹 내려놓고 싹 마음을 비우면서 쫙 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빼기 인생을 산다 하는 거죠. 저는 항상 뭔가를 빼면 지금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더하기만 하면 살았잖아요. 좀 빼면서 마음속에 것들을 하나하나 마이너스 인생을 좀 살으라고 빼면서. 그럼 이제 자꾸 비워지다 보면, 욕심을 비우다 보면 내 만족 그 수준도가 좀 그렇게 큰 욕구에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것에서도 만족이 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의 원리 또한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만족에도 조그만 것들에 다 만족하라. 조그만 것들에 다 만족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안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이제 그 자기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가 많이 없어져요. 그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고통스러운 거야. 내 욕심은 이만큼 있는데 현실은 이만큼밖에 못 채워. 이 간극이기 때문에, 이 간극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는 거죠. 나만 왜 이럴까? 나만 왜 못났을까? 나만 왜 가진 거 없이 태어났을까? 나는 왜 빈털털일까?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이렇게 자기 비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만족해라. 작은 거에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만족해라. 내가 살아있으면 만족하라. 내가 걸을 수 있으면 만족해라. 이 소소한 것들의 만족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소소한 일상의 행복. 네, 제 카톡 메시지 그겁니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 이게 중요한 거죠.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작은 것에서부터. 그럼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지고 만족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삶의 지혜인 거야. 깨닫게 되면 뭐가 다른데요? 뭐가 좋은데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생기대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지혜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 둘. 판단력이 생긴다는 얘기야. 무슨 판단력?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력. 어느 한쪽에 치우지 않는 중용의 도를 지키는 판단력.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현실의 발을 디디면서, 이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무 붕 떠서 살면 그것도 환장한 거지.
맨날 이상만 가지고 쫓고 살면 환자잖아요. 현실에 이 지구에 발을 딱 디딛고 현실에 그 다음에 이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완벽한 사람이지. 온전한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허황된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은 좀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 미친 사람들이야 보면은.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무당의 단계라는, 무당의 단계인 거지. 뭔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붕 떠 있는 사람이야. 이게 기분이 붕 떠가지고 한 번씩 황당한 얘기 하는 거야. 보면 이상한 사람, TV도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뭐. 응? 한 번씩 이상한 선거도 나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당들이라고, 무당들. 무당들이 어떻습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사람 정신 홀딱 빼놓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막 주워서 흔들면서. 그 이상한 거라고. 이상하잖아요. 정상이 막 불안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편안해 보여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뭔가 이제 쏠려 있는 거죠. 홀려 있는 거지. 어떤 마귀 귀신이나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마귀의 세상, 자기 신이 생각하는 이상한 거에 휩쓸려 있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상 것들을 버리면서 쑥 마음을 빼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들을 버리면서 마음을 빼면서 살아라. 어차피 수행이라는 것은 평생 하는 것이다. 잠깐 하고 이게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아처럼 득도해서 한 경우는 그대로 사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다고요. 저 또한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 경지까지 왔잖아요. 수행 과정 중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지만 득도의 언저리까지만이나 가더라도 계속해서 편안해집니다. 죽을 때까지 편안한 삶을 산다고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면서 엄청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에 언저리만이라도 무아의 언저리만이라도 가라. 그죠? 수행자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수행을 포기해서는. 그래서 또 갈고 닦고 계속해서 절차탁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을 갈고 닦고 연마하고 피우고 또 피우고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거야. 앞으로만 가는 거지. 수행에서 뒤로 가는 건 없어요. 수행에서 자꾸 뒤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수행은 앞으로만 가는 거야. 앞으로만. 뒤로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는 고통스럽죠. 뒤로 물리면 고통스러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무아명상은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만 믿음 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갑자기 빼기에다 갑자기 더하기 하면 이상하잖아. 혼란스럽다고. 마음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이 무아명상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정말로 쉬워요. 따라하기만 하면 쉬워. 그대로 마음을 빼기야. 계속 빼는 거야. 모든 걸 다 빼야 돼. 자의 모든 것을 다 빼는 거야.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그래서 무아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겠죠. 편안한 자신의 영혼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수행자들은 눈을 감고 수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꾸 빼고 버리고 내가 욕심 부린 것은 없는가? 내가 잘못 수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자꾸 성찰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앞으로만 전진하라고 했죠. 수행은. 무아수행은 앞으로만 가는 거다. 명상은. 뒤로 물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명상이 여러 명상이 있지 않나요? 그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단연코 얘기하건데 수행의 단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 단계들이 있어요. 호흡수행부터 해가지고 자아관찰법, 윗바사나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무아수행, 무아명상, 단전호흡 여러 수행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상단전 훈련 해가지고 많이 요가 등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행은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결국에 하나라는 거야. 다 가보니까 하나인데 뭘 구분하고 뭐 할 것도 없어.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해요. 수행은 가장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도 가장 단순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말하면 끝이 없어요. 그 세계라는 거. 왜 끝이 없나요? 마음 세계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워낙 넓으니까 마음속에 우주인데 워낙 많아요. 방법이. 이거 맞다 저거 맞다 할 수가 없는 거야. 단지 중요한 것은 어떤 중심점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거야. 흔들려서 모든 게 안 된다는 거야. 꽝이라는 얘기지 모든 게. 흔들려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수행자들은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서. 수행의 목표라는 건 뭡니까? 집중과 몰입을 일으키는 거야. 집중과 몰입을. 어디에서? 내 마음의 중심점으로 싹 모으면 끝이야. 내 마음의 중심점에 딱 집중과 몰입을 딱 모으면 끝이야. 그리고서 아무 생각도 안 들면 괜찮은 거야. 생각이 들어도 그걸 흘려보낼 수 있어도 끝나는 거야.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들을 다 포용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끝나는 거야. 간단하죠. 간단하지? 그 경지를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야. 응? 그 경지를 가기 위한 거야. 제가 수행의 끝을 알려주잖아요. 어디가 수행의 끝인지를 알려주잖아요. 수행의 끝을 얘기하는 사람 봤나요, 혹시? 그게 수행의 끝이라는 거. 그 상태로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사회생활을.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상태로. 아무 문제 없이. 세상과 어우러져 쭉 살아가야 된다고. 아무 문제 없도록.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아무 수행할 데가 없어. 내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세상과 어우러져서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어야 된다고. 건강하게. 중요한 거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보면 이제 무당들이 다 그래. 정신없어. 이거죠. 같이 무당되는 거예요, 그거 같이. 같이 어울리면 같이 무당되는 거야, 같이. 무당이 좋아요? 화려하니까 좋다, 어떠나. 막 춤추고, 작두에서 막, 칼춤 추고, 작두춤 추고, 막 요상한 거 있고, 막 흔들고, 난리 부르서 치니까. 화려해 보여서 좋다.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손해니라.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시간상으로도 손해고 건강상으로도 손해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니라. 멸망의 길이야. 그건 안 돼. 돈은 돈대로 수천만 원 깨집니다. 수억 깨져요. 나중에 끝이 없는 거야. 그 세계에는 집안이 멸망한다고. 그런데 빠지면은 멸문지화야. 멸문지화. 완전히 쑥대박 되는 거야. 그러고 싶어요? 안 된다고. 그건 무당의 세계에 빠지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배울 때도 제대로 배워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아수행은 정신력을 아주 강하게 시켜주는 훈련입니다. 이 무아명상은 무아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무아의 온전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수행의 끝을 바로 알려드리고 그 끝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무아의 정신세계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무아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고통이 온전히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고통이 무아가 되지 않고는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아가 수차례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스스로 무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무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고통이 신기하게도 싸그리 없어집니다. 싸그리. 정말로 싸그리. Everything is gone. 모든 게 가버려요.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고통이 사라진다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느 일순간에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아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조차도 없는 거지. 무아는 영혼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간단하다니까. 내가 무아라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니까. 마음으로 외치고 또 외치고 스스로 무아라고 착각할 때까지 외치는 거야. 그러면 싹 무아가 됩니다. 이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무아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아법을 수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치는 방법도 이렇게 마음으로 따라서 외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섞어서 해도 되고 본인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걸 따라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앞으로 많을 겁니다. 고통이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안 하면 죽는데 안 해? 해야지. 주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아요? 고통이 끝은 사망이에요. 고통의 끝은. 고통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감당이 안 되면 사망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die. The end. 인생 끝. 종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저 또한 고통스럽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어요. 허덕이고. 헤매고 있다. 좀 더 강한 정신력으로 몰아붙이세요. 수행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무하다고 굳게 믿으세요. 그리고 법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 한쪽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만 전진이었죠. 전진 또 전진. 전진 또 전진. 마음을 뒤로 물리지 말고 계속 앞으로만 간다. 그것이 무아명상의 1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1원칙인 거지. 앞으로만 간다. 뒤로 가는 건 빠꾸는 없어. 빠꾸는 없어요. 윷놀이 할 때 보면 그 빠꾸 있잖아요. 도 갔다가 뒤로 빠꾸하면 꼬리나 하듯이 그런 건 없어. 여기는 앞으로만 가는 게임이지 이게 뒤로 가는 게임이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고통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수행자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수행자들은 외로워요. 외로우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돼. 눈을 감고 혼자서. 힘들면 한 번씩 우리 채널에 와서 말씀 공부를 쭉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1000번, 10,000번 들어야 돼요. 계속 무아의 말을 계속 새겨서 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죠. 무아가 되는 가장 빠른 코스입니다. 그 수행법이 말씀 공부 나가는데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아가 하는 말은 깨달음에서 온전한 깨달음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 말들을 자기 걸로 받아들일 때 스스로가 무아가 되는 거야. 그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외롭더라도 계속 말씀 들으면서 수행하시고 본인 걸로 만드세요. 만들어야 됩니다. 무아의 생각과 느낌을 꼭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화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일단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무화의 생각틀이 여러분의 생각틀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럴 때 고통이 싹 사라진다니까. 고통이 싹 사라진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통이 사라지면. 전혀 신세계라니까.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충분히 이기고 감내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화가 그토록 치유를 강조하잖아요. 치유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무조건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몸에서.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진리법이니까. 그것이 진리법인 거야.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리법이 아니야. 전 세계 수많은 수억 명의 수행자들이 진리를 찾아서 막 헤매.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1번은 신의 의미도 있어. 진리는. 두 번째는 고통 완전 해소법. 그게 진리야. 그래서 진리법이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 가장 온전한 걸 진리라고 해. 네 번째, 그냥 범용어도 쓸 수 있어. 진리. 옳은 것, 뭐 이런 의미로 진리. 참, 옳은 것의 의미도 쓸 수 있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해법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해법이. 그러니까 결코 없다고, 찾을 수 없다고 자만하거나 자괴하거나 스스로 힘들게 막 자책하지 말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무화가 세상의 모든 고통에는 답이 있다. 길이 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 0.1초 앞 사이에 사는 길을 살짝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정신줄 놓지 않고 그 진리를 찾으면 진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하는 거예요. 100%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무화가 돼야지. 깨달은 사람이 돼야지. 세상의 많은 고통을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무화가 돼야지. 깨달으면 좋게 되면, 깨닫게 되면 좋은 것 하나 더. 치유 능력이 생깁니다. 치유 능력.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의 진행 방향이라든지, 그 결과, 그리고 그 치유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고 죽게 되는지, 그 과정을 끊으려면 어떻게 끊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그 과정인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 수행자들은 항상 제일 기본이 눈을 감고 고요히 자신의 마음속을 관조하면서 어떤 욕심이 일어났거나 욕심을 부리고 있거나 또 내가 더하게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빼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몸과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또 하나, 사람은 자아틀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부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틀을 잘 바꾸질 않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게 저절로 인간 본능, 본성대로 자아틀을 갖습니다. 욕심틀을 갖게 되는 건 이것저것. 많이 먹게 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욕심 부리고. 그런 자아틀, 욕심틀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 강박틀들도 생깁니다. 강박적 행동을 하는 사람 강박틀이 생기는 거지. 집착하는 틀, 집착틀, 강박틀. 그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병이 서서히 오게 되는데, 강박증이 깊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공황장애라든지 불면증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오게 되는데, 어떤 한 가지 질병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뭐가 하나 없어져. 안 좋았던 게. 근데 또 좀 있으면 다른 데가 아파. 단지 이제 집착의 대상이 옮겼을 뿐이 트랜지션한 거지. A에서 B로, B에서 C로 옮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깨달음의 관점에서 봐서는 당연한 거야.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뭔가 하나에 집착한다고 그랬잖아요. 집착한다고. 집착의 대상만 왔다 갔다 바뀐 것 뿐이야. 바뀐 것 뿐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언제 다시 올 수가 있어. 온전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깨달음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들이 좀씩 옅어집니다. 보통의 옅어져요. 옅어지면서 조금씩 괜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다 치유될 거야. 수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없어지고 다 치유가 됩니다. 그 고통이 그게 조금씩 옅어진다니까. 나중에는 싹 사라진다고.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나는. 10몇 년째 내가 지금 똑같은 얘기, 12년, 3년째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집사람이 한 번씩 그러잖아요. 어쩌면 지금 12년 전이나 지금에 똑같은 얘기 한다고. 제가 이제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집사람한테. 수행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수행과 관련된 부분들. 10년 전이나 지금 12년 전이나 지금 똑같다고 하는 얘기. 제가 바꾼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몇몇 제자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바꾼 적이 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내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득도할 수 있다는 희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수행 정진입니다. 수행자들은 잠은 그래야지. 용감하고 씩씩하게 앞으로만 가는 거야. 자, 수행 정진하세요.